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그 진리의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인데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각각의 지체다. 지체라는 건 이렇게 팔 하나, 손 하나, 손가락 하나, 뭐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손톱 하나, 세포 하나,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나뭇가지에 가지가 뻗어서 하나하나의 어떤 열매를 맺고 그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나무의 하나하나의 가지 같은 그런 지체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 각각의 지체마다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체가 서로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와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개성이 있죠.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또 손하고 다른, 손이 할 수 있는 거를 발은 못해요. 하지만 발이 할 수 있는 걸 손도 못합니다. 우리가 손으로만 물구나무 서서 걷는다 그러면 뭐 얼마 못 걷고 아마 다 쓰러지고 말 겁니다. 각각의 지체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지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종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아주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개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한두 명이 좀 튀는 행동을 하면 다들 눈살 찌푸리고 보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의 개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그런 생각 해보게 될 겁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교를 하지요. 너는 왜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운동을 못해? 너는 왜 그림을 못 그려? 너는 왜 키가 안 커? 너는 왜 잘생기질 않았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운동을 잘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키가 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다 제각각이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잘하는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못났다, 못한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뭘 못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발이 나는 왜 손처럼 물건을 짚지를 못해? 왜 나는 얼굴처럼 잘생기질 못했어? 나는 왜 머리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해? 나는 왜 남들처럼 저렇게 위에 있지도 못하고 맨 밑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만약 발이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뭘 못해? 나는 뭐에 실패했어? 나는 뭐가 못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발은 발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발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남과 비교해서 뭘 못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들과 달리 나만이 좋아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길들, 사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개성이라는 거예요. 개성. 우리 각자는 그러한 개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착각해요. 아, 우린 인간이니까 다 똑같구나.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각각의 동물의 종마다 그냥 그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호랑이는 그냥 본능대로 호랑이로서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나무는 나무로서 그 각 종류의 본능대로, 생식대로 그렇게 씨를 뿌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 인간은 생물적으로 보자면,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지만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은 전혀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쟤랑 내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개성을 부여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렇게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좋을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엉망진창 되는 거죠. 서로 뭐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데 자동차도 다르고 자동차의 뭐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운전하는 습관도 다르고 운전하고 싶은 어떻게 운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떻게 이 거리가 이렇게 돌아갑니까? 교통법규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맘대로 나는 시속 200km까지 아주 쉽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니까 나는 무조건 시속 200km로 맨날 달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는, 아니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일지라도 학교 앞에서는 시속 10km로 천천히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통법규죠.
그런 기준을 안 지키면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로서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개성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 우리가 지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혹은 어떤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의 뜻,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각각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발이 앞으로 갈 때 손은 반대로 움직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이루어져야지. 만약 발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손은 뒤로 가려고 그러고 눈은 딴 데를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서 어쩔 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체니까. 손은 이 손 혼자서 존재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조화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나의 개성도 잃지 말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지혜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어떠한 개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